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32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이나 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재림교인들에 대한 이 편견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게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아주 식생활이 좀 독특한 그런 교인들, 또 장수하는 교인들, 오래 사는 교인들, 건강한 교인들,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이미지를 또 얘기한다면은 이 식생활이 같은 말이지만 식생활이 유별나고 좀 까다로운 교인들, 고기 먹지 않고 고춧가루 먹지 않는, 또 한마디로 말해서 참 피곤하게 사는 교인들,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구약의 폐지된 율법에 집착하는 교인들, 이 율법주의자들, 이런 편견과 인식들에 대해서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고 느끼고 경험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 교회 그 요양원에 처음 참석하신 우리 개신교인들이 개신교인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그런 그 편견들을 가지고 처음에 오셔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살펴보시다가 자신들의 이 편견과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 생각과 달리, 이 편견과 달리 아주 재림교인들이 정직하고 또 성실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인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재림 성도들과 같이 이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아마 여러 번 아마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막상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들과 결심들이 점점 이렇게 사라지는 것들을 아마 보고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거리가 멀어서 이렇게 점점 멀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가까운 이 재림교회를 찾아 직접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멀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 재림교회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그 가운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점점 이 교회 생활을 같이 하면서 이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처음에는 참 좋아서 결심하고 들어왔지만은 자신도 모르게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옛 식생활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교회 생활하면서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은 그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음식을 먹고 어떤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믿음 없는 행동들이라는 이야기를 가끔씩 듣고, 또 때로는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눈총을 받으면서 상처를 받기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재림교회 안에 있는 초신자들만 느끼는 그런 경험들은 아닙니다. 분명 우리의 구원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다고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면 또 잘못된 우리의 식생활과 우리의 생활을 우리가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 고집하고 우리가 살면은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주제로 논쟁을 하며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이런 그 논쟁과 문제들은 안식일 문제나 어떤 음식물과 식생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옷을 입는 문제에서부터 다양한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공통적인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은 율법주의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너무 율법주의적인 생각과 태도 아닙니까? 외형적인 것들로 이 믿음과 이 신앙을 평가하고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믿음과 이 신앙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자비와 사랑이 없이 이 그림자를 가지고 바른 신앙인가 잘못된 신앙인가를 판단하고 그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율법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안전한 울타리를 쳐주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죄를 범한 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또한 깨닫도록 살필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이 율법의 역할이 또 하도록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율법에 요구하는 그 외형적인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판단한다면은 율법이 요구하는 어떤 외적인 행위만을 우리가 요구한다면은 우리 인간은 자신의 어떤 잘못된 사상이나 악한 어떤 정신들과 또 불신들 이런 것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형적인 것들만 보여주는 것들만 우리가 잘 지키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는 그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외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이 순결하고 또 우리의 정신이 거룩하게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거룩한 의의 원칙에 일치되기를 이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원칙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 신앙의 문제들이 과거 이 골로새 교회와 이 갈라디아 교회들, 이 초대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이 모습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주신 예식법, 이 의식법, 제사제도와 건강법과 이 도덕적인 이 계명들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들을 다 지켜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우리가 왜 바르게 알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우리에게 순종할 때 그 율법이 왜 복음이 되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면서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인 골로새서 6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오늘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일반적인 이 성경 해석자들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는 먹고 마시는 것과 이 월삭과 그 다음에 안식일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율법의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 왔습니다. 반면에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는 이 안식일 준수자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우리가 매주 맞이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맞이하는 그 안식일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절기 안식일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근거로는 골로새서 2장 16절에 사용된 이 안식일이라는 이 아람어 단어, 이 샤바톤이라는 이 단어가 복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킹 제임스 버전에도 골로새서 2장 16절의 말씀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들에 관해서 아무것도 너희들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킹 제임스 버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들은 이 절기 안식일들, 잘 아시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대속절 등과 같은 절기 안식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은 여기에 기록된 이 안식일들이 이 예식법, 이 의문의 율법과 연결된 절기 안식일들이나 아니면은 매주 반복되는 안식일이냐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의문의 율법이냐 계명의 율법이냐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장래일에, 장래 오실 실체를 알려주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냐면 앞에 어떤 말들을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말들을 정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본문의 앞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16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지금 바울은 그 앞절들에서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또 영적으로 살아난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이 의문에 쓴 증서가 그 원어로는 케이고 그라폰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의문에 쓴 증서가 뭐냐면은 의식법, 제사법,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제사법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그 골로새서 이 2장 14절의 말씀을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바울의 편지에서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이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들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대부분이 이방 우상을 숭배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늘어나면서 교회 안에 이 바리새파와 그 다음에 사두개파와 에세네파 이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형식적인 예식과 제사법을 중시하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이 가르침을 이 교회가 받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새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는 이 골로새 교회 문제만 아니라 초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잘못된 이 가르침을 진리로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생기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면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 도덕적인 율법뿐만 아니라 의문에 속한 이 제사제도와 그것과 연결된 절기들,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이 있다는 이 율법주의적인 모습들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7절에 바로 이 모든 것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의문에 속한 그 율법들은 그것들과 안식일들은 이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그림자, 이 스키아라는 이 단어는 실제의 그림자가 아니라 이 의미는 뭐냐면 예시한다, 표상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이 뭐냐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열쇠는 이 앞에서 열거한 것들이 율법이 이 장래일의 그림자, 다시 말해서 장래에 올 것을 예언하는 이 표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래에 올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제사제도, 이 의식법의 모든 이 제사제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의 율법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가리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스쿨버스, 이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의문의 율법과 이 십계명, 이 도덕적인 율법 모두가 장차 오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좋은 안내자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가려 뽑은 기별 1권 233쪽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1장 가려 뽑은 기별 1권 233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율법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다. 그 율법이 어떤 율법인가 이 질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가? 나는 의문의 율법과 십계명인 도덕적인 율법, 이 두 가지가 다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고 대답하는 바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이 이것이 이 의문의 율법이냐, 이 도덕적인 율법, 이 십계명인가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엘렌 화이트 여사는 이 둘 다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몽학 선생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제사제도는 이 가인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희생제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그 시대 소망, 가려 뽑은 기별을 보게 되면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희생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의 학교에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그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이 세상을 위하여 흘려야 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피 흘림의 제사를 거부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지은 그 농산물들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의식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전체적인 제도의 기초가 되셨다. 타락 후에 진행된 제사 예식에서 이 흠없는 어린 양을 죽이는 이 죄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정말 아무 죄가 없는 이 어린 양이 죽게 되는 모습을 직접 자기가 짐승을 잡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제사 제도를 그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셔야 될 것을 그들의 믿음의 눈으로 그들이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의문의 율법, 제사 제도를 만드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담이 십계명을 율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율법을 범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을까? 율법을 모르고서는 결코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범했다는 것을 알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뭐라고 하냐면 교회 가면 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모두가 이 교회, 그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모두가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평생 도둑질 한번 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며 선하게 살아온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죄인이 됩니다. 죄인이 돼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일까? 교회 갈 때마다 죄인이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르면은 율법이 없으면은 죄인도 없고 죄의식도 느끼지 않습니다. 어떻게 평생 도둑질하지 않고 선하게 산 사람이 죄인이 되는지 율법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이 말은 뭐냐면은 죄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지 율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교회에서 나가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왜 죄가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은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기심을 보여줍니다.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은 죄가 죽은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탐심만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율법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이 우리 십계명에 나타난 창조주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주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들이 섬길 우상을 만들고 그것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존중합니다. 현대판 우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과 재물들, 또 부동산들. 여러분들 이 요즘 뉴스가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돈은 많이 풀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돈과 재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의 징조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상의 노예가 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면서도 사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하는 우상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것이 어떤 그것의 기준이 되고 기준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은 마음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율법은 그런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타락한 이후에 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네가 지금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이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줄 수 없는 그 구원자, 장차 오실 더 좋은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로 안내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더 생각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쟤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지금까지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았지만 결국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했던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이 율법이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자신의 죄된 품성을 그대로 우리에게 비교하며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 역할을 우리 가르법은 기별 1권 211쪽은 율법의 밝은 면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된 상태를 그대로 깨닫게 하는 것이 밝은 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는 결코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자로 우리가 설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흠과 점이 많으며 우리 율법 앞에서 흠과 점이 많으며 더럽고 정죄를 받는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나 그는 율법이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벗게 할 수 없고 범죄자를 용서해 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죄인에게 율법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율법은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학교 교사이다. 모학 선생님을 우리 가르법은 기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바로 보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은 죄를 깨닫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들을 벌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결코 아님을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네가 어떤 이 범죄했으니까 죄를 범했으니까 너를 이렇게 책하고 우리를 이렇게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범해서 이 사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음을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우리를 바라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율법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살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능히 용서해 주시고 갚아주실 더 좋은 예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소성케 하실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바로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율법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참 모두가 공평하게 깨달을 수 있게 주신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생각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가르법 기별 1권 237쪽, 238쪽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에는 영광이 없으며 그리스도께서 율법 가운데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또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그 율법 가운데 구현될 때에만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 우리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율법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율법을 통해서 오늘 이 순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우리를 확인시켜주는 좋은 안내자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정말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정말 참 하나님의 재림 성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안내자입니다. 우리가 참 백성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안내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재림을 소망하며 세상의 것들을 뒤로하며 하나님을 주의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정말 더 좋은 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백성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품성이 오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우리를 더 좋은 분께로 인도해 주는 안내자입니다. 매일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해 주는 참 고마운 안내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좋은 안내자인 율법의 말씀에 우리가 율법의 그 요구에 그 지시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명을 참으로 지키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며 또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와 같이 이 인생의 여정을 가게 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주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성도들 또 한 주일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과 또 사단의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바른 정로를 우리가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좋은 분, 장래에 오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고마운 안내자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움직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면서 주의 오심을 소망하는 참 믿음의 재림 성도들의 삶이 오늘 우리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